특별히 어제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줬죠. 여러분에게 마음에 갖고 있는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에 대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숙제로 줬는데, 저녁에 여러분들이 다 간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죠. 기도할 때 제 딸이 저한테 이렇게 불만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숙제 잘못 내줬어. 오늘 밤에 분명히 잠 못 주무실 거야. 그거를 숙제를 한다고 원수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을 못 주무실 거라고 저한테 막 이렇게 불평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병이 나으려면 아픈 곳을 찔러가지고 수술해서 짜내야 된다.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오히려 더 치유된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시 표현하면 우리 모두는요, 사실 알고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요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여러분에게 이든밸리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양약은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 병이 들었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의 세포가 손상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병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죠. 세포 안에 핵이 있죠.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마다 다 있습니다. 한 세포에 보통 20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것이 60조 세포예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고 아주 활기차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 활기차고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세포가 건강하면 여러분 전체가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병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세포가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면 세포에 손상을 끼쳤다. 세포가 손상을 입었다. 손상을 입히는 것이 뭐예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술은 독이죠. 술을 먹는 다음에 세포가 손상되죠. 그래서 위암이 걸리셔서 오셨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담배,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작업 환경이 화학약품을 쓰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30년을 근무해가지고 폐가 다 망가지신 분이 오셨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을 손상시키기 때문에요? 예, 세포. 예. 또 예를 들면 미세먼지도 발암물질 중 하나죠. 또 육식을 하게 되면 이 세포 망가집니다.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피가 끌쭉해져 가지고요, 모든 세포에는 피를 통해서 적혈구가 무엇을 공급하죠? 산소와 영양분,
당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당을. 그런데 이게 피가 걸쭉해지면 이 적혈구가요 떡지떡지 달아붙습니다. 그러면 이 적혈구가 이 핏줄을 통과 못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가 손상당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음에 운동을 안 하면 산소가 많이 공급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세포가 손상되는 생활 습관의 문제, 먹고 마시는 것, 이 문제로 여러분이 병들었든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특별히 강한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 병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을 관여하냐면 호르몬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보세요. 이 세포에 보면, 자, 이 세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예,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 이 유전자가요, 사실은 정보라고 해요, 정보. 이 정보에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어떤 물질이 나오도록 되어 있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계속 나오면 독이에요, 독. 필요 이상으로. 물론 필요할 때 있어요. 응급한 상황이 딱 만났을 때는 이 호르몬,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라든가 또는 코티솔 호르몬이 딱 나와가지고 긴장하고 동공은 확장되고 근육에는 많은 혈액이 공급되므로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인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것이 우리 몸을, 우리 세포를 상하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요, 계속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미움, 정오, 또는 큰 슬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율신경계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체온 조절은 우리 의지로 하지 않잖아요. 자동적으로 되죠. 체온 조절이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오신 분은 여름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추워가지고. 또 어떤 분은 시도 때도 없이 땀을 계속 흘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두 원인에서 이제 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심한 타격을 주는 것은 우리가 남으로부터 상해를 입었을 때죠. 또 예를 들면 손해를 입었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 경우에는 이제 동업을 했는데 동업업자가 사기를 쳐가지고 나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혔다. 그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선배님은요, 동업한 그 사람이 피해를 줘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집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눈을 보니까 눈에 초점이 없어. 사람이 정신이 나가니까 초점이 없어. 그 마음에 이와 같은 강한 충격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병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폭발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와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이 감정을 표현하죠? 대부분의 이 사람은요, 직접 폭발합니다. 폭발. 당사자에게 폭발하든지 아니면 뭐 누구한테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든지 간에 직접 화를 내고 그 분노를 막 폭발하고 신경질을 내고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이 걸리는 것은 뭐냐면 심장 관련되는 질병이 걸립니다. 심장병 걸리죠. 그런데 또 두 번째 타입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폭발하지 나타내지 아니하고 속으로
내면화하고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화병 걸려, 화병. 이런 사람이 어떤 무슨 병 걸리냐면 암체질입니다. 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충격받았을 때 폭발하든지 속으로 나갔다든지 하여튼 간에 결국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병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둘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 분노의 감정은 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하여 숯불을 쥐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누가 먼저 손을 입어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피해를 준 사람은 상대방인데 나는 이중으로 피해를 입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손을 입혀서 손을 받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내가 분노하고 미워함으로 내가 병이 나. 그런데 더 약오른 게 있어요. 나한테 피해 준 사람은요, 잘 살아. 강심장이야. 그런데 나는 그 사람한테 피해 있고 그로 인해서 속에 부글부글 하다가 나 어느 날 보니까 암이 걸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는 일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많이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마음의 병은 치유돼야 됩니다.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를 받지 않으면 이것이 썬뿌리가 돼가지고 점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병의 정체로 나타나는데 천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면 암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또 심장병 걸렸죠. 신장병이에요, 신장. 회복 불능의 신장이병이 걸렸어. 그러니까 자매님도 참 성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자매는 병이 걸릴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나중에 제가 산책하고 왔다 갔다 하면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 자매에게도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본인은 그것을 성격이 외적으로는 쾌활하니까 다 해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해결이 안 된 거야, 사실은. 모든 사람의 문제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걸 치유를 해야 돼. 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뭘까? 이것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그예요. 용서가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용서 어렵습니다. 용서 어려운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의 감정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나에게 손을 입혔으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뭐냐면 미움과 정오와 분노, 복수심. 그러니까 우리의 자동적인 마음의 본성과 용서는 안 맞아. 그래서 이 용서는요, 뻔히 알면서도 안 돼요. 두 번째, 용서 안 되는 이유, 용서 어려운 이유.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공의가 있어요, 공의. 내 마음속에 어떤 공의가 있냐면,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짓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그 공의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벌 받아야 돼. 그런데 벌을 안 받고 잘 살아. 그러니까 누가 속상해요. 그로 인해서 상처 입은 내가 속상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같이 느껴져.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공의를 왜 실천 안 하십니까? 나는 피해 입었는데 오히려 나는 피해 입어가지고 손해본 데다가 병도 났고, 저 사람은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병도 안 걸리고 잘 살아. 그래 하나님 안 계신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 더욱더 용서해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면, 빈다면 내가 진짜 선심을 쓸 수 있어. 네, 당신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제 속이 좀 후련해, 그나마.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빌지도 않아.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용서하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와서 빌 때 용서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용서해주라는 의미는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전혀 지금 자기 잘못도 알지 못할 때, 빌지도 않고, 뭐 자기 잘못을 반성도 하지 않는 그 상태라 할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이 상태에서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손해를 준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돼버려요. 그것이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 어렵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예.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안 보고요. 예. 아예 연을 끊으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요, 용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 대신에 차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아예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방법. 그래서 사실은 용서도요, 어느 정도 사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서도요, 갑자기 어느 날 상해를 당하자마자 바로 용서해 주는 거 거의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계처럼 한순간 코인 딱 넣으면 뭐가 쫙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정해 보십시다. 용서란 정해 보시죠. 용서는 알기는 알겠는데 정의하는데 힘들어요. 말로 딱 정의하기는 참 힘들어. 용서란 정의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진지한 의미에서 용서가 될 수 없죠. 또 그러나 참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요,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갖는 원한 복수심, 이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잊어버리는 것은요, 용서하지 않아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덮어둔 상태에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복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회피할 수 있거든요. 약간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살기 위해서.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살아야 그 다음에 이 모든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해야 되는 이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요, 용서를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영생과 관계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영생을 잃지 않기 위하여.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그 얘기는 영생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평생 예수를 믿어왔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 영생을 못 받아, 내 구원을 못 받아.
이건 엄청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마음속에 미움, 증오는 다 뭐예요? 살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칼로 실제로 사람을 찔러 죽이든지 총으로 쏘아서 죽이든지 해서 생명을 빼앗는 것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잖아요. 그것이 살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무슨 죄를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것입니까? 살인죄.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야,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자, 용서를 이렇게 힘들고 용서 안 하면 안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요 정말 아주 냉철한 이성적인 사람이며 이 두 조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이며 의지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면 예수님 없이도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와일드 힐이죠. 이 사람 이름이. 예, 와일드 빌이네. 와일드 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책에 나오냐면 콜버트 박사가 쓴 Deadly Emotion,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정서라는 그 책에 나오는데 많은 의학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문제로부터 진행된다. 그러니까 이 해결되지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어. 그건 다 무엇에 기인한 거냐면 감정적인 문제로 기인한 것이다. 반대로 이걸 거꾸로 말하면 쓴뿌리가 가져오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경험으로부터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자, 이러면서요, 이 콜버트 박사가 이 책에 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와일드 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힐링 캠프에 여러 사람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와일드 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와일드 빌은 다른 사람들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와일드 빌이라는 사람은 아주 자세가 바르고 그리고 언제나 원기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있는 그 힐링 캠프에서 하루에 뭐 10시간씩 이렇게 노동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일에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힘들지 않고 그것을 잘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치 이 어떤 능력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또 5개국을 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폴란드, 영어. 그래서 자연히 그 힐링 캠프에 온 다양한 사람들의 통역자 역할을 또 해.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이 같이 온 참여자가 아니고 여기 직원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직원이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와일드 빌의 이 차트를 보게 됐습니다. 그 차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1939년 이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던 시기에 우퍼라는 지역에 그가 있었는데 이곳에 유대인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쭉 보면서 그가 이제 6년 동안 이 학살 장소에서 살았는데 매일 변변치 않은 식사와 형편없는 막사에서 살았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프에라는 유대인 마을에 살았는데 어느 날 독일 군사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와 두 딸과 세 아들, 총 6명이죠. 벽에 쭉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사가 기관총을 딱 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와일드 빌이요, 그 독일군에게 간청했어요. 나도 저들과 내 가족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어 할 수 있죠, 러시아어 할 수 있죠, 영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독일 군대에서는 쓸모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너는 안 되고 아내, 두 딸, 세 아들만 해가지고 다 총살시켰어. 여러분이 이런 경험 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겠어요. 나는 바로 그때 결정해서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저지른 군인들을 정오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변호사였습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미움이나 정오가 사람들 마음과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나 자주 보아왔습니다. 미움과 정오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6명의 사람을 죽게 했어요. 지금 왜 자기 자녀들을 죽였습니까? 독일 사람이 유대인에 대한 정오 때문에 죽인 거 아니에요. 이처럼 정오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남은 생일을 단 며칠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냉철한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나 역시 지금 내 자녀가 죽는 이유도 뭐예요? 정오 때문에 죽었죠. 저 죽을 때서 내가 이 독일 군인을 정오한다면 이 역시 똑같은 죽음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딱 결심한 거예요. 내가 변호사로서 일을 해보니까 많은 인생의 문제가 다 자기한테 사건 맡기고 오는 사람들이 다 무슨 문제예요? 사기당하고 해가지고 그 미움 정오 때문에 와가지고 재판 걸고 송사기에서 다 오잖아요. 그런 경험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요. 나의 경험에 의하면 미움이나 정오가 사람들 마음과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나는 너무나 자주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의지력이 아주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냉철한 이성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경험에 의하면 이성적으로 옳다는 것이 여러분을 결정하게 합니까? 아니면 내 감정이 그보다 더 우선합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이성적인 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성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성공의 성패의 요건은요, 의지력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면, 냉철한 이성적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두 번째,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예수님 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용서는요, 사실은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에 속한 차원이에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왜 용서할 수 있죠? 예. 오늘 제가 오전 맞습니다, 지사님. 그러니까 남편을 용서했지. 오늘 이거 야이 듣는데 오늘 제가 오전에 막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우리 김영근 선생님도 이야기하는 동안 눈물이 쏟아지고 저분도 이야기하다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아직 연약할 때, 우리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의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설교가 필요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간증을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우리 총무가 하는 말이 정말 제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속이 상하고 어쩔 수 없고 자기 인생이 꼬이고 그 사람 때문에 했는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죄악들이 내 삶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쫙 보니까 내가 제대로 올바로 살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면서 내가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걸 딱 깨달으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이렇게 이런 죄인을 나를 용서해줬다. 이 사실을 딱 발견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라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 용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용서라는 것은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용서, 그 차원으로 가지 않으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요 참 인상적으로 읽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9장인지 38장인지 37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나옵니다. 유다의 다말 사건 알죠? 그럴 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인데 사실 이제 이방 여자입니다. 유다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택했는데 아들이 결혼하고 살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 과부가 되었어. 그러면 유대 법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둘째를 그 형수와 함께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이제 둘째에게 너는 형수한테 들어가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악한 자라. 그가 설정할 때 내가 형수의 몸 안에서 설정하면 그 아이가 생길 텐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지 않고 그 누구 아이가 되느냐면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죽은 형의. 그게 싫어가지고 땅에 설정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둘째를 또 죽여버렸어. 셋째도 그렇게 했는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남았어. 막내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유다가 가만히 하니까 겁이 나는 거야. 자기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야 한마디로. 그래 안 줬어.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너 이제 친정에 들어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유다가 이제 양을 치다가 이제 부인이 없었는지 하여튼 간에 하여튼 가지고 이제 길가에 앉은 여자가 이제 창녀예요. 근데 이제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이제 온다는 이야기 듣고 창녀처럼 형세를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내가 지금 가져온 게 없으니까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 있는 걸로 주겠다 하고 자기 도장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친구를 시켜서 이제 양을 데리고 와서 주려 했는데 이 여자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면 그냥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그냥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어떤 소문이 도느냐면 당신 며느리가 임신했대. 그러니까 누가 노발대발하냐면 유다가 노발대발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를요 당장 끌어내라. 배는 불러 끌어내라는 거예요. 불에 살라 죽이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 임자가 나를 임신케 한 사람입니다 하고 도장하고 지팡이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딱 보니까 자기 도장과 지팡이거든요. 여러분 도장에는 뭐가 있어요? 이름 있죠? 딱 보니까 자 보세요. 참 재밌어요. 이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도장을 보니까 도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다. 이게 유다야 유다. 그래 유다가 한 유명한 말 있죠. 그가 나보다 옳다. 우리가 왜 남을 정죄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요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죄인이라 생각하게 되면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는 나 자신의 죄임을 깨닫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는 나보다 더 옳다, 더 의롭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보고 설교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에도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를 설교하고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나는 정말 죄인이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마다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그건 나의 죄 때문이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신앙의 연수가요 이제 초보일 때는요 이렇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우리 교인이 된 한 분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뭐냐면 처음에 교회 왔더니만 죄인이다 할 때 자기를 잘 이해를 못했대. 그리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 근데 이게 무엇으로 이해가 안 되냐면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래. 여러분의 대부분의 처지가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 이해된 이 십자가가요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짧게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3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평생 죽도록 예수를 믿는데 이 십자가가 가슴까지 안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용서가 가능한가? 그것은 첫 번째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요 우리가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이런 사람을요 자연이라 자연이라 뭐냐? 쉽게 표현하면 내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이기심, 탐심, 욕심, 정욕, 시기, 질투, 밉고 이런 게 우리 본성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예수 없으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고 제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믿게 되면요 첫 번째 바뀌는 게 뭐냐면 마음이 바뀌어버려. 이거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에게 없는 마음이 들어와.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딱 들어오면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줍니다. 욕망. 그리고 이 욕망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는 능력,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 설교 들었죠? 저 부원장의 설교가 실제적인 것이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자연인이다, 예수를 안 믿는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그 핍박은 보통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혼할 뻔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자연인은 인간의 본성대로 산다 했죠. 본성대로 살면 왜 이 남자가 삽니까? 이혼. 아니면 이혼 안 한다. 암 걸립니다. 그죠? 둘 중 하나야. 그런데 신앙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야. 이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인가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예수님.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 또 그 능력을 주십니까? 성령님.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숨 쉬지 마십시오. 계속 한숨 하시시나. 예,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의 영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교회 와서 척하는 걸 배우니까 착한 사람 되는 것,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도덕가의 차원입니다. 그건 예수 안 믿어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유교 믿었던 거 있죠. 유교가 뭐냐면 착한 사람 되는 거, 그거 교육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시대서원 50페이지는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노나 적개심을 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적개심과 분노를 품는 걸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이제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당신만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깊은 곳이 아픔을 아십니다. 당신만이 그 상처로 인해 갖고 있는 정서적, 신체적 충격을 아십니다. 저는 그 상처를 여전히 붙들고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것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에는 이제 여러분 속으로 그 원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십시오. 밖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누구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저를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하여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한 것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속으로 다 이야기하십시오. 이제 저는 기꺼이 저에게 빚이 있다고 느끼는 그를 놓아주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고통을 당신께 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깨끗하게 용서했죠? 자,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이 단계는 여러분에게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오 하나님, 오늘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를 이야기하십시오. 누구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 솔직하시죠, 그죠? 예, 그래요.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마음속에서부터 이름 부르십시오. 누구누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 여기도 원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누구와 함께 해주십시오. 또 누구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여러분, 원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 어디요? 예.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직 안 되시는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라는 표는 바로 이처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상처를 준 우리의 원수들을 인하여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해주실 수 있으므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 역시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